오늘 왜 다소 못해요? 응? 오늘은 왜 다소 못해요? 오. 자, 오늘은 욥기 16장 잠시만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씩 읽으면서 설명드리도록 1절부터요? 네,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무슨 자? 위로자. 의로자? 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근데 그래서 여기 하는 얘기인데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들었나니 무슨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엘리바스가 앞에서 자꾸 욥한테 안 좋은 말 했죠? 그러니까 욥이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런 말을 이미 많이 들었다. 너네는 위로를 한답시고 나한테 재난을 주는 사람들이구나. 위로 준답시고 재난을 주네? 이런 말입니다. 자,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3절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무슨 말일까요? 헛된 말을 들었으니까 네. 이 사람이 제대로 된 말을 들었으면 제대로 반성을 할 텐데 헛된 말을 들어서 반성도 못하고 네.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요. 지나가 버렸다서는 없는데 내가 지어서 냈구만. 지나간 것 같아요. 할머니 보시 지나간 것 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냐? 내가 무엇에 자극받아서 이렇게 얘기하냐? 네가 무슨 말을 들었길래 이렇게 화를 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헛된 말을 그렇게 하냐? 함부로 말하냐? 그런 거예요. 친구 보고 충고를 이제 뒤집어 씌웠구만 이쪽으로. 이게 잘 보면 변했구만. 제가 욥에 하는 말들이 제가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데 욥은 그냥 사실을 얘기한 것 뿐인데 발끈한 거예요, 엘리바스가. 그 왜? 그 친구들이 도둑이 제발 저려서. 이제 그렇겠지. 그러니까 욥이 아니 대체 무슨 말에 자극받아가지고 이렇게 발끈하냐 이 뜻이에요, 제가 볼 때. 다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보면 항상 이 자기 마음이 옹졸하거나 자기 마음에 피해의식이 있거나 이 부족하거나 마음이 다치거나 좁은 사람들이 무슨 말 들으면 발끈합니다, 쉽게. 4절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머리 흔들면 다 끝나는 거요? 아니다 기다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 아니다 기다. 나도 너네처럼 말할 수 있는데 만약에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그러니까 니네가 내 마음을 안다고 하자. 니네가 나와 같은 상태라고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칠 수 있고 너희를 향해서 머리를 흔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네들 막 그리고 내가 막 이러면서 응? 불쌍하다고 내가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 수도 있다. 찌릿하면서 나도 너네처럼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건방 떨지 말라. 네. 5절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또 이 사람이 이해를 해버렸나 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욥이 니네가 내 같은 처지가 되면 나도 너네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위로를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게 착해 그렇게. 6절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아이고 딱하지. 그러니까 내가 말해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않고 잠잠해도
내가 말해도 풀리지 않고 내가 조용히 있어도 이게 마음이 편치가 않다. 네. 아픔이 줄어들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이제 고통도 많이 겪고 친구한테도 당하기도 많이 당하고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발끈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너무 이렇게 당했지만은 앞으로 너희들한테 당하지 않겠다. 그래. 나도 역시 너보다 못 오지 않다. 자, 그러니까는 친구들에게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혼자 또 자기의 고통을 이제 또 토로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내 아픔이 이제 줄지 않는구나라는 거예요. 7절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누가 그랬다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힘들게 하신다는 거죠. 나를 다 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그게 나오네. 8절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생각하면 다 나타나는 거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다, 힘들게 하셨다. 이것은 나를 향해 증거를 삼으려고 하시는 거다. 내가 이제 파리한 모습, 아주 그냥 초췌한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모습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증언할 거다. 내 떳떳함을 내가 이제 증언할 거다, 말할 거다. 그러니까 내 모습이 하나님이 어떤 내 그 증거인데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떳떳함을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자, 좋습니다. 또 볼게요. 9절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요? 누가요? 그게 참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를 쓰고 하는데 아이고 너무 무서우네 여기는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나셔가지고 나를 찢고 나를 적대시하시고 나를 향해서 이를 갈고. 근데 왜 이렇게 감정이 격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무섭게 당하고 있다라는 그 표현인 거예요. 그렇게 했다기보다 하나님 원수가 돼서 나를 칼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느끼기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네, 그만큼 내가 이제 지금 엄청 고통스럽고 힘들다라는 거죠. 맞아.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벌이니까 당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그래서 얘기를 후하게 하네. 10절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친구들 보는 거예요? 그렇죠. 친구들이 날 향해서 막 그냥 크게 벌리면서 비웃고 나를 모욕하고 뺨을 치고 함께 모여서 그냥 나를 그냥 대적하는구나. 그게 무슨 뜻이야 이게 왜 감정을 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를 그냥 친구들까지도 주변 사람들까지도 나를 아주 그냥 조롱하고 나를 괴롭힌다는 거죠. 그러게 말이야. 참 지금은 현재는 천대기지만 이제 이다음에 귀대기가 될 거예요. 네. 자, 11절.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왜 그러시시오? 그러시지 말지. 누가? 악인에게 왜 하필 선한 사람한테 보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악인한테 던지신 것 같이 이제 자기가 느끼고 있다. 이런 거예요. 왜 너무 고통스러운데 별걸 다 끄대네. 그렇죠. 12절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한테는 모든 잘못 부족하고 고통스럽고 참 힘든 일을 자기한테 몽땅 준 것 같은 거지. 내가 평안했지만 그런데 그런 평안했던 나를 꺾으시고 내 목을 잡아서 부서뜨리시고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엄청 이제 평안이 없어지고 그냥 나를 엄청 고통스럽게 하시는 거죠,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시면 관역을 삼았다겠어요? 그러니까요. 13절. 그의 화살들이 사방으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시게 하는구나. 아우, 말도 무섭겠다. 아이고. 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데도 말도 엄청나게 무섭게 하네 그냥. 그러니까 그만큼 네. 고통을 표현하는 거죠. 엄청 표현을 잘하는 거죠. 14절.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그러니까 그냥 무엇이고 무섭게만 보이고 자기한테 잘못하는 것만 생각나네. 아주 그냥 무섭게 달려드세요. 15절. 내가 굵은 배를 꿰매며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뭘 버려? 내 뿔을. 뿔? 꿀? 뿔. 뿔? 어. 여기 있구나 뿔. 응. 근데 내가 그걸 버려? 그러니까는 이제 피부에 굵은 배를 입은 거는 아주 피부가 안 좋은가 보지? 비참하고 낮아진 그런 상태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 굵은 배를 꿰매는 거는 그러면서 내 살을 이제 덮은 거고, 뿔은 뭐냐면 권위, 어떤 뭐 능력을 얘기하는데 그 뿔이 그냥 먼지에 흙에 파묻혀 버린 거예요. 오. 그러니까 내 능력과 이런 것들이 파묻혀 버린 거죠. 16절.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아이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아, 참 딱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얼마나 서러웠겠어. 음, 붉어지고 눈꺼풀이 죽은 듯이 그늘이 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막된 소리 하네. 이거 듣는 사람도 마음이 아파요. 자, 17절. 그러나 내 손에는 포학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뭐가 없어? 포악. 응? 포악. 포악? 응. 포악이 뭐예요? 폭행, 음, 폭력. 그럴 말하는 거 이게 지금. 그게 없고 나는 오직 정결하게 기도할 뿐이다. 하나님 따라가봐.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면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여기까지만 해요? 네. 어떠셨어요? 에휴,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음, 참 오죽하니 이렇게 비화를 했을까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막된 날을 막 하다가 보니까 이제 나중에 슬슬 풀려서 하나님이 이거를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잘 걷어주시겠지. 그러라고 믿어요. 네. 저는 오늘 마지막에 그 정결한 기도라는 표현이 좀 인상 깊었어요. 생각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요, 누구보다도 더 많은 말을 할 수가 있죠. 아는 게 많으니까. 하지만 일부러 수준 높은 사람은 말을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를 먼저 보고요.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는 때와 시기를 고려해서 말하기 때문에 다 알아도 다 말 안 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런 걸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말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그냥 뿌려버린 거예요. 말 많이 하죠, 그래서. 그래서 말도 많이 하면 값어치 없는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수준이 높은 사람은 가장 적절한 말만 선택하고 정돈해서 말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요, 쓸데없는 말을 반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에 군더더기가 없고요, 아주 간결합니다. 만약 비슷한 분량의 말을 하더라도 담겨있는 정보의 양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100마디의 말을 한번 해본다고 해볼게요. 어떤 사람은 100마디 말수, 그 10가지의 정보를 가지고 100마디를 구구절절하게 늘려서 말해요.
심지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은 말을 잘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또. 근데 듣는 사람 불쾌해. 네. 지혜로운 사람은요. 10가지 정보를 담아내더라도 정보의 퀄리티와 깊이가 달라요. 혹은 100마디 말에 1000가지의 정보를 담아낼 수도 있어요. 말을 이게 수준이 높은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은 한 가지 정보만 가지고 100마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100마디를. 그래서 듣는 사람 피곤하지. 이처럼 욥의 친구들에게 욥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100마디의 말에다가 1000가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욥은. 욥은. 네. 그러면서 그 수많은 말들 중에서도 친구들의 근심을 풀어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욥은. 그렇게 나는 다 안 할 거다. 난 너희들한테 도움이 되고 필요한 말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고난을 받으면서도 불평불만 없이 정결한 기도를 한다고까지 말을 해요. 그래. 욥이. 예. 참 이런 얘기 들으면 양심적이다. 욥이야말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내공을 소유한 사람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욥의 친구들처럼 자기 잘난 얘기를 하고 싶어 할까요? 왜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잘난 척 하는 거지. 왜 그렇게 잘난 척하고 싶을까? 그게 남만 이제 뒤지지 않으고 앞서가려고 서두른겨. 할머니도 뒤지지 않으려고 앞서서 서둘러서 가요? 간 적도 있었겠지. 요즘은 어때요? 안 가요. 아니 근데 할머니 뭐 준비하면 엄청 먼저 앞서가잖아. 나는 이제 나갈 준비하는데 할머니 벌써 외투까지 다 입고 앉아서 있잖아. 왜 그러는 거 그거는? 그거는요. 나는요. 누구한테나 약속을 했으면 내가 먼저 가야 하고 내가 그게 먼저. 앞서서 가는 거랑 좀 달라요? 응? 앞서가는 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앞서가는 거지. 서두른 거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약속을 지켜야 하고 먼저 내가 가야 하고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게 아까 얘기한 남들보다 앞서서 서두르고 하는 거랑도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그러면 잘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네요? 그렇겠죠. 너무 쉽게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인정도 하려면 빨리 해야 돼.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앞서서 잘나고 싶은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잘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응. 약속 같은 거 지키고 남보다 먼저 가는 것이 예의야. 그러니까는 중요한 거는 네. 남들보다 앞서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앞두고 싶으면 가는 건 걸어가는 건 앞두고 싶어도 무슨 행동이나 생활이라는 앞두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 나중에 좀 설명드릴게요. 네. 근데 걸어가는 것도 사실은 그런 마음하고 다 연결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요? 네. 저는 그럴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식적으로 생각 안 하고 무의식적으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그런 생각 안 했지만 행동이 그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나와요. 근데 이거를 스스로 이게 깨닫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깨닫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내 속마음에서 그런 게 있었구나. 이게 깨닫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우리가 그런 행동을 고칠 수가 있어요. 적절하게 항상 이제는. 자, 그래서 우리 근데 할머니만 그런 게 있는 건 아니고요. 저도 그런 게 있고 다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인지라. 하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고쳐야 될 점이에요. 이 잘나고 싶은 이 욕구가 우리 본능에 새겨져 있거든요. 이건 어디서 비롯되냐? 자기 우상 숭배 본능에서 비롯된 거예요. 자기 우상 숭배. 자기 우상 숭배가 뭘까요, 할머니? 자기 우상 숭배? 그러게 자기 가족만 지키는 거? 그렇죠. 내가 잘났다. 가족만 지키고 그 초상들에게도 자기네만 선심 써. 그렇지. 그리고 또 뭐예요? 너보단 내 말이 맞다. 너보단 내가 낫다. 너보단 내가 더 잘한다. 내가 똑똑하다. 이게 다 자기 우상숭배 본능이에요. 근데 난 그런 건 없는데요. 진짜 없어요? 그렇게 없지 않어요. 자, 아빠 술 먹는 거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이게 내가 맞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라 얄밉게 선생님이 또 그런 걸 또 진짜 눈을 떴네. 아, 참. 그게 뒷북 치는 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물론 술 먹는 거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섭리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아들한테 어떻게 역사하시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걸 내가 앞서가지고 넌 틀렸다. 넌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그것도 내가 맞다. 이게 바로 자기 우상 숭배 본능에서 나온 거는 그래요? 거예요. 예. 저 우상도 여러 가지네. 그렇죠. 엄청 많아요. 저도 이렇게 말해놓고서 저도 이럴 수 있어요. 응? 항상 조심해야 돼, 항상. 그래서 아빠한테도 무조건 이게 맞다. 물론 할머니가 이제 아빠 엄마니까 엄마 입장에선 건강이 염려되는 거 맞지만 그 건강도 내가 말한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내가 건강 걱정한다고 해서 아빠 건강해지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그게 허락은 하지 안 맞죠. 안 맞죠? 그러니까 건강은 하나님 주관으로 하나님이 아빠를 건강하게 안 건강하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할머니가 아빠 건강하게 하는 게 나는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건강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그런 말은 챙겨라. 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건강이 좋아져야 좋겠으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는 건데 할머니가 그렇게 말한다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 줄 알면서도 요놈 입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건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이놈의 조동아리가 아이고 나도 하면 될까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왼수만 돼요. 왼수만. 맞죠? 그게 핵심이야. 이게 우상숭배 본능으로 행동하거나 말을 하면요 나는 좋아지라고 하는 건데 문제만 더 커져요. 문제가 더 커져.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고 도와주려고 했지만 문제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공부하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다시 정리하자면 자기 우상숭배 본능은 넌 틀렸다. 내 말이 맞다. 물론 건강한 건 좋은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조건 맞다 이렇게 하는 게 우상숭배 본능에서 나온 거고 이게 문제를 일으킨다. 맞는 것 같네요. 그럼 앞으로 아빠가 만약에 술 먹고 왔는데 집에서 또 술을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할머니? 내버려 두기로 했어요. 내버려 두기로 했어요. 내가 해봤자 소용없고 왼수만 사. 감정만 사. 부모 자식이 아니고 남보다 더 낫고. 그래서 많이 먹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기로 했어요. 내가 약속했어요. 중요한 거는 할머니가 그거 볼 때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면 속이 또 썩을 거야. 그거 보면서 속상하고. 그렇지. 그 속상하면서 말 또 튀어나와. 아빠한테 하는 말이 혼잣말 튀어나와. 안 해요. 그것까지 할머니가 깔끔하게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들고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요 술 사서 주고 약 사서 주고 그렇게까지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도 뭐 눈물을 찔찔 짜가면서 예? 목사님 앞에서 눈물 찔찔 짜고 그거 아빠 힘보면 십자가 밑에서 그렇게 예? 약속을 하고 마음을 먹었으면 좀 챙겨야지. 누가 남이 챙겼죠? 지가 챙겨야지. 그러니까는 그건 아빠는 아빠 몫으로 남겨둬야 되고 아빠도 이제 어른이신데 할머니가 자꾸 그러면은 아빠 흉보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다 보고 계신데. 자. 아유, 또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이 참으로 감동적으로 전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뜻모를 고난과 고통, 시련을 주시더라도 이 정결한 기도를 한다는 이 말이 참 아름다웠어요. 자, 정결한 기도란 뭘까요? 또야. 정결한 기도란 뭘까요, 할머니? 솔직하게 하는 거. 그렇죠. 솔직하게. 아주 구구절절 소원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다가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저에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 근데 정결한 기도는요. 우리가 욥의 기도를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욥은요. 내 고통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조르지 않습니다. 비록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만 이거는 내 마음대로 고통을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랑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통 있으면 어떻게 기도해요? 도와주시라고. 없애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없애달라고도 하고 도와주시고. 근데 욥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탓만 해요 그냥.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 기준과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는 자세로 간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고통 없애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게 바로 정결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내일부터 그렇게 해야겠네요. 네, 아주 훌륭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들어보면요, 인간 중심적인 기도, 그런 기도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물론 이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이제 인간의 성장 과정, 영적 성장 과정에서 나오는 기도기 때문에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욥의 기도를 보면요, 내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로 넘어가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시련과 고난은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하에 드러난 것이에요. 이 전제를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재수없이 시련과 고난 생겼다고 여기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재수없이 내가 아팠다, 재수없이 사고당했다, 재수없이 저런 사람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 모욕하는 겁니다. 그 병, 사건, 사고, 그 속썩이는 사람들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성장과 깨우침과 가르침, 거듭남을 위해서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깨닫는 거를 간구해야 됩니다. 없애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지금까지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알았으면 안 하지요. 안 해야죠. 안 해야 돼. 자, 아브라함, 모세, 아론,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모두 공동체나 타인을 위한 기도만 있을 뿐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게 너무 신기하죠. 이렇게 다양하면서도 수많은 모습들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한국 기독교의 기도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다 내 소원 이뤄주시고,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왜 웃어요, 할머니? 왜 웃었어? 우리 아들 술 좀 안 먹게 해주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뭐예요? 나를 위한 소원 기도. 다 내 소원 들어달라는 기도, 이게. 내 마음 편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대요, 이제. 그래요. 이제 알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어쩌면 남의 고통을 없애달라는 기도만, 남 기도만 해줘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요, 눈에 보이는 글씨보다 보이지 않는 여백에서 더 많은 가르침을 전해주십니다. 가르침을. 정결한 기도는요, 우리가 훈련해야 될 과제와 같아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의 기도 속에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와 진리를 이해함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단순하게 고통을 해달라는, 고통을 없애고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는 식의 마치 알라딘 램프 요정한테 소원 비듯이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원하는 걸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해야 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뭐가 하나님의 뜻? 그걸 구해야죠.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걸 알려주세요. 하나님 원하는 걸 이룰 수 있게끔 제가 기도합니다. 저도 하나님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할게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그 말만 해요.
그게 하다 보면 기도가 또 깊어지고 풍부해지고 많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의 기도를 안 해봤으니까는 똑같은 말인 것 같죠? 해보면 그 기도가 더 깊어집니다. 근데 계속 그 기도만 나와. 그렇죠. 예수님이 주기도문 보시면 알잖아. 주기도문이 한 예수님이 나 잘 되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주기도문에? 주기도문 해보세요. 주기도문. 해봐요. 주기도문. 주기도 못 되라고. 해보세요 지금. 지금? 응. 안 해. 왜 안 해? 주기도문이 참 여기 교회 다르고 여기 교회 다르더라고. 아, 똑같은데 표현만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아니야, 달라. 사도신경이나 다른 거랑 헷갈릴 수도 있어요. 사도신경. 그거랑 좀 헷갈릴 수 있어. 사도신경.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인데요. 거기 보면 절대 예수님이 나를 위한 그 기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보고 배워야 돼요, 우리가.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 나한테 구하시는 게 뭔지, 이걸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소원 이뤄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요. 근데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신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 필요를 알고, 할머니, 과일 사려고 기도했어요?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딱딱 주시잖아, 과일을. 원래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딱딱 알아서 다 아세요. 근데 왜 그걸 기도해요, 굳이? 기도는요, 하나님 내 소원 들으세요 기도하는 건 그래서 하나님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모를 줄 알고 막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겠다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제 얘기 들으면서 할머니 한 말씀 해주면 어떠셨어요? 뭐 해봤자 맨날 응?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데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도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는 이 생각을 교수님께서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나는 너무너무 참 훌륭하신 선생님을 모시고 있다 생각합니다. 네. 많이 깨달았어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냥 주시라고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했는데 네. 그런 기도는 그게 너무 바라는 기도라서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고 싶으면 주시고 싫으면 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주시는 대로 살 겁니다. 이렇게 그래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신 대로 살 겁니다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루어주소서. 하나님 뜻.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바라는 것. 그게 무엇인지 그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엄청 큰 기도예요. 내 소원 비는 것보다 하나님 소원 비는 게 더 큰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들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좋아서 펄펄 뛰시겠죠. 그럼 좋아서 펄펄 뛰니까는 그런 기도한 사람한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펄펄 뛰어야지. 신나니까, 이쁘니까, 내가 뭐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알아서 주시겠죠. 그런 원리예요, 기도는 원래. 하나님 기쁘게 하는 기도해야지 하나님 귀찮게 하는 기도하면 안 돼요. 자, 그럼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머니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 많이 발전하시고 많이 성공하시고 많이 하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그럼 왜 춤이 이렇게 나왔어? 춤은 뭐야 이게 춤 왜 나왔어? 동실동. 갑자기 춤을 춰. 기분이 좋아하셨어? 억지로 풀렸죠. 억지로 풀렸어. 왜 억지로 풀렸어? 억지로 풀렸어.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